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요셉, 이게 16강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강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오늘 제목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요셉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축복받은 게 아니고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은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므낫세가 먼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축복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누누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3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약속의 내용이 여기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죠.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셨던 그 약속이 여기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구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도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이제 야곱도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은 살아 있었다. 계속 마치 그 뭐 육상이나 아니면 다른 스포츠에서 바통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죠? 이어달리기 할 때 사용하는 바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속의 릴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러면서 약속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실체로 다가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 본문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병들었을 때 요셉이 함께 데리고 부친께 나아간 자들은 누구인가? 자, 요셉이 함께 데리고 나간 자들은 아들들이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를 먼저 쓴 것은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야곱은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걸 비교를 하냐면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이 아니라 한 대 뒤에 나타난 손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요셉 겁니다. 요셉 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건데 야곱은 마치 자기가 직접 낳은 직계 아들인 것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아들로서 그렇게 취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세 번째, 축복을 위한 야곱의 우수와 자수는 각각 누구의 머리에 놓였는가?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성경을 아까 읽으셨을 때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제대로 나갔어요. 아들들을 데리고 나갈 때 아버지 오른손이 이쪽이니까 므낫세를 이쪽에, 아버지 왼손이 이쪽이니까 에브라임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는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 다음 좌수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올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 18절에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친 야곱이 아버지가 뭔가 착각을 하셨나? 인지력이 떨어지셨나?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때도 역시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지금 눈이 상당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와 사이에서 그 장자의 축복이 뒤바뀌게 되죠.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뭐예요?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살펴보신 이 전 내용에서 오른손, 우측, 우편, 이거는 성경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뭐 하나님의 권능의 뭐 우편에 뭐 권능의 오른손으로 뭐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큰 능력을 나타낼 때 이렇게 우측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오른쪽에는. 그렇다고 김세한 목자가 안수할 때 왼손으로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옛부터의 그런 관념이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관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우수는 우리 장남한테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야곱도 그거를 인지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순간에 뭐 아버지에게 그랬듯이 아마 뭔가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이삭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분명히 축복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돌린 장자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축복을 했어요? 축복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우,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여러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민족을 이룬다 이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숫자가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육이 종다해서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미레사까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울 거다. 그 내용까지도 이제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축복하세요? 마음은 있는데 축복하는 행위는 하세요? 네? 축복을 하려면 뭔가 같이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를 하거나 그렇죠? 뭔가 같이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래 보지를 못했는데 학교 보내기 전에 축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자녀랑 같이 기도하고, 그죠? 그러고서 등교하고 오늘 하루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같이 기도한다면 그거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목회자한테 안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들 이렇게 같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이 그 소재가 되는데 사실은 49장에서도 49장은 12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야곱이 죽기 직전에 다 예언적 성격의 그런 축복을 또는 저주를 하기도 하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 몫을 차지하고 있구나, 커다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번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대수가 이렇게 이어질 때마다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근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도거든요. 자, 에브라임을 먼저 찾아보세요. 에브라임 찾으셨어요? 네, 저만큼의 땅을 저렇게 받았어요. 단이 바로 밑에 있네요. 근데 단지파의 땅은 이렇게 분배받았지만 단은 여기에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저 상부 갈릴리, 저 맨 위쪽에. 왜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또는 여기에 있던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는 자기들 임의로 거처를 옮기죠. 저 상부 갈릴리는요 굉장히 비옥하고 물도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정착한 단은 별로 좋은 역사의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자, 자원도 좋고 뭐 물도 많고 나무도 있고 좋지만 거기서 이렇게 좋은 역사의 족적을 남기지는 못한다. 단이.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비치해 놨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단이죠. 단과 베델 두 군데.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죠. 원래 단이 분배받았던 땅 위에 바로 에브라임이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보니까 므낫세가 있는데 서쪽 므낫세 이렇게 돼 있죠. 네? 서쪽 므낫세가 있으면 또 어느 쪽 므낫세도 있을까요? 동쪽 므낫세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단강 건너서 저 갈릴리 저편으로 보니까 동쪽 므낫세 이렇게 돼서 상당히 넓은 땅을 므낫세가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는데 부동산 면에서는 누가 더 큰 혜택을 받았다? 네, 므낫세. 보세요. 저 다른 지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면적만으로. 물론 저기가 그렇게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가? 뭐 그건 이제 또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래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므낫세가 이렇게 부여받은 것을 알게 되죠. 저런 면에서 보면 땅의 면적 면에서 보면 우수와 자수를 어긋맡긴 것은 큰 영향이 없었다. 맞죠? 야곱이 죽음을 앞둔 때에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의 약속을 밝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야곱이 이 마당에 루스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돌베개하고 잠잤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부터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 자리까지 쭉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그 약속이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바로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인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도 역시 그러했고요. 야곱도 역시 그러했고, 오늘 이 요셉도 이 약속을 그대로 계승해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아주 특별한 유언을 남깁니다. 자, 먼저 루스, 베델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주셨느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주 그것을 깊이 명심하고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왜냐하면 이후에 화답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해줄게. 이거는 귀에 쏙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화답하는 내용은 있는데 이 약속에 대한 거는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접하고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손들한테 자신의 유고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때 메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되잖아요. 모세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은 여호수아로 인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0년 조금 500년 못된 그 시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2조 시대 때 유언한 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러죠? 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500년 전의 약속을 들춰가지고 먼지 털어내고 막 그걸 이제 다시 꺼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서만 이렇게 언급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에 가서도 요셉의 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 릴레이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창세기에서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너의 소원도 내가 들어주지만 내 언약은 명년 이맘때 태어날 이삭과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야 이스마엘은 네 자식이고 이삭은 내 언약을 맺을 내 자식이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야곱이 손자들의 소유권을 주장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두목시라고 하는 장자의 복을 허락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장자로서 대우를 요셉에게 한 거죠. 루벤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장자권이 두 아들에게 계승이 된다는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 요셉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야곱의 소유가 된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한테 야 이삭은 내 언약을 세울 바로 내 소유야 이런 투로 말씀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계승되느냐, 누구한테 릴레이 되느냐, 바통 터치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 관심 없었다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아들이야, 내 소유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다 이렇게 소유권 주장하시죠.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을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소리가 종종 적혀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세 번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후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막을 떠올려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성막의 서쪽에 선임 지파로 존재합니다. 그죠? 에무베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유수잇 그다음 뭐예요? 시르가 에무베 다나납 이렇게 다 잊어버리셨구나. 성막을 다시 해야 되겠다. 네. 기억나세요? 네. 출애굽기 다 마칠 때쯤 이제 테스트 해봐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나 이제 테스트 해봐가지고 기억 못하신다. 성막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에무베 그랬잖아요. 선임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이었고 그다음 에무 므낫세 베냐민
다 누구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은?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엄마가 다 누구다? 라헬이죠. 그건 기억하시네요. 1점 따셨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살펴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경권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출신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또 초대 왕인 솔로몬을 배반하고 딴 살림 차렸죠. 여로보암이란 신하가. 그리고 또 악행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과 베델에다가 설치해 놓고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 두 군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돼. 이게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가지고 나쁜 왕 나타나면 다 뭐라고 그래요? 저 여로보암 같은 왕, 그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길을 가는 왕은 비교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나쁜 왕의 대명사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여로보암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축복했으면 이렇게 복을 명했으면 대대로 좋은 사람만 나올 것 같은데 어디 그러던가요? 아니죠. 네.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기서 호세아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다음 열왕기상 11장 26절 아까 이야기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아주 반역의 길을 앞장서서 갔던 여로보암도 역시 어떤 지파였다? 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축복했다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대물림된 게 아니고 뭔가 여기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팔을 어긋 맡겨서 축복한 것과 민수기에서 두 지파의 인구수를 비교하여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두 번 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영어의 그 제목은 이 민수기 제목은 또 거기에 입각해서 붙여졌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민수기는 바로 수를 두 번 셌다. 애굽을 나와서 한 번 세고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세고 그러니까 40년 전에 한 번 세고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두 번째 세고 그게 바로 이제 민수기의 그 인구 조사의 기록인데 보세요. 1차 조사 때는 다시 말하면 애굽을 막 나왔을 때 조사 내용은 에브라임이 4만 500명이에요. 므낫세는 3만 2,200명이에요. 누가 많아요? 에브라임이 많아요. 그럼 그렇지. 에브라임을 높여서 축복했으니까 당연히 많겠지. 우리는 그런 인식으로 보겠죠. 근데 두 번째 조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역전되죠. 에브라임이 32,500. 므낫세만큼 작아졌네. 그다음 므낫세는 52,700명. 므낫세가 상당히 늘어났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적인 인구수는 60만 명이었잖아요. 약 60만 명. 조금 줄어요. 두 번째 헤아릴 때 조금 줄어요. 그러나 뭐 오차범위라고 보면 애굽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400년 동안 증가했는데, 그죠? 광야에서는 정체됐어요. 이렇게 정책이야. 광야는 말하자면 정책이에요. 정책이.
그죠? 그런데 그런 정체기에도 내부적인 변화는 있었다. 어떤 변화? 저런 변화. 에브라임은 짜부라들고 므낫세는 또 왕성하고, 그죠? 네,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했던 손을 어긋맞기는 이런 행동이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맞죠? 그럼 뭐가 저렇게 어떤 요인이 저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축복에 대한 이해와 이제 연속되는 얘기입니다. 운명 결정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한번 뭐 이렇게 조상 잘 도와가지고 조상 덕에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계속 아주 뭐 절대 영향을 미친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5번에 바로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모습을 조명할 때 운명 결정론식의 그런 축복관과 성경적 축복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어떻게 달라요? 뒤집어지잖아요. 때로는 우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의 주역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의 인물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 이렇게 손 얹었다고 그걸 운명 결정론적으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새가슴 지파 누구예요? 네? 요셉 자손들. 요셉 자손이 가로되 에브라임 므낫세죠? 그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핵심은 뭐예요? 아이고 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저 산지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대비가 되는 인물이 있었죠.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누가 얘기했어요? 갈렙이. 그죠? 그래서 참 못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여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사사시대 때 벌어진 일인데 12대장 지파. 시위대장 지파가 아닙니다. 12건은 12건단은 12대장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시비를 걸었어요? 기드온이 공 세웠을 때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커다란 공을 세웠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왜 다퉈요? 다툴 사람은 누구예요? 전쟁할 대상은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쟁 끝나고 막 상황 다 종료되고 그런데 이제 기드온한테 야, 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할 수 있어? 왜 우리 초청을 안 했어? 여기에 뭐가 배어져 있습니까?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에는 나서지 않는 네? 그리고 그냥 같은 지파끼리 시비만 거는 참 저런 모습을 찌질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테 몰매 맞을지 모르겠네요. 사사기 12장 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보니까 유사하죠. 에브라임이 시비 걸었던 그런 상황이 유사합니다. 입다 역시 공을 세우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태도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에브라임 지파가 참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였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서, 소선지서 이런 데 나오는 에브라임아는 이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대표거든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 어디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 잘 되면 영광스럽고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에 앞장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항상 잘하는 그런 모습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겸손해야죠. 그죠? 경고망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낮추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에브라임 지파 같이 막 홀대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고 겸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선민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임을 확신하는가? 확신하시죠? 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믿고 방종하지는 않는가? 그다음 나는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자손에게 끼쳐지도록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은 유효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축복하는 그 기원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죠. 많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